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라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에 참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 안에서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리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목동 출신 왕으로서 양을 치던 경험을 통해 목자와 양의 관계를 하나님과 자기 자신 혹은 성도의 관계로 비유하여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으로서 맹수로부터 양들을 지키고 물과 풀을 찾아 이동하며 병든 양을 돌보던 경험을 바탕으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는지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단순히 개인적인 고백을 넘어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한 목자 되심을 신뢰하고 그분 안에서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있음을 확증하는 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라 하시면서 세 가지로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축복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입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부를 때 그리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는 의미로 여호와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부르는 구약, 신약이라는 말은 그 의미가 다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확실히 알려주십니다. 이 여호와를 다윗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데 목자의 어원은 먹이다, 돌보다, 양육하다, 다스리다, 관계를 맺다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다윗은 약속의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라고 고백할까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는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양은 목자가 없이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실제로 양은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먹이를 찾아 생존하는 것이 어려운 동물이라고 합니다. 야생에서 홀로 남겨지면 맹수의 공격에 취약하고 목자 없이는 길을 잃거나 굶어 죽기 쉽습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의 끊임없는 돌봄과 인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푸른 풀밭은 풍요로운 삶의 터전입니다. 양들이 배부르게 풀을 먹고 편안하게 들어 누워서 쉴 수 있는 곳입니다. 쉴만한 물가는 잔잔하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시내를 말하는 것으로 양들이 물을 먹기에 적합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는 안전과 풍요가 보장되어 있는 곳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 자기 장인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음을 경험했고 또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며 자신을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임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나 중동 지방은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베두인이라고 하는데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양떼들을 몰고 이리저리 옮겨 다닙니다. 그 이유는 양떼들에게 풀을 먹이고 물을 먹이기 위함입니다. 광야는 척박합니다. 풀 한 포기가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물을 구하는 건 더더욱 힘든 곳입니다. 그러니 양들이 혼자 단독으로 다니다가 생명을 유지하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럴 때 풍요로운 풀을 먹을 수 있고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광야가 얼마나 척박한지 어떤 시인은 광야에서 풀을 뜯고 있는 양들을 보고 이렇게 시를 졌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양들은 흙을 먹고 산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풀이 없습니다. 근데 양들은 뭔가 계속 뜯어먹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아주 작은 풀 부스러기 같은 것들을 뜯어먹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광야는 척박합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왕이 되기 전 목자일 때의 경험과 왕이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목자 되심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신 경험과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강대한 나라를 세우게 된 것을 통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 때는 실패와 좌절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고통과 고난과 실패의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방황하며 갈 길을 몰라 헤매고 영적 굶주림과 갈증으로 고통당하는 우리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영생의 길을 알려주셨고 영적 굶주림과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 영적 목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로는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 땅에서 나의 풍요로움을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들풀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세상 것만 구하며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수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시는데 날이 저물어 해가 졌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와서 하는 말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것으로 하늘을 향해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고 무리에게 나눠주라고 하십니다. 그때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참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면서 부족한 것이 많다고 느끼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적인 것들을 더 신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이루고 소유하고 있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에 만족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부족한 것이 많다고 생각되더라도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가장 좋은 때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목자가 양떼를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부족함 없이 먹이고 마시고 쉼을 누리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요로움의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부족함 없이 채우시고 돌보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며 지키신다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시편 23편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소생시키시고는 돌이키다, 회복시키다, 새롭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범죄한 인간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의미를 나타낼 때 자주 쓰입니다. 연약한 다윗이 헤어나오기 어려운 곤경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돌이키심으로써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생명을 다시 살리셨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치고 고단하여 죽을 것 같은 영혼을 살리셔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의의 길은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즉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은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 자신이 없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살리셨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절망에 빠져 그 영혼이 죽을 것 같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살리시는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며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심을 고백합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기 위한 것인데, 지팡이와 막대기는 같은 말이지만 그 용도에 따라서 표현이 달라지게 됩니다. 지팡이는 평상시에 양의 무리를 인도하는 데 쓰이는 것이고, 막대기는 양을 해치려고 하는 맹수를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될 때 쓰여집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평상시에는 인자하고 세심한 손길로, 그리고 위급할 때에는 권능의 팔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을 치는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안전과 평화를 지켜주는 도구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안전과 평화를 지켜주는 든든한 보호자이십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지금의 평안함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이 절망의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인생의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순간들을 상징합니다. 질병, 상실감, 실패, 극심한 고난 등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모든 상황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며,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돌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고난을 통과하시며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는 사랑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싫어합니다. 그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간섭하는 도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회초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동네 어르신들이 들로 일하러 가실 때 그 당시만 해도 소달구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소달구지를 타고 들로 일하러 가시는데 이제 어린 마음에 막 달려가서 달구지에 올라탑니다. 그러면 어른들의 손에 막대기 같은 게 하나씩 들려져 있는데, 소 달구지를 끌고 가면서 소가 다른 길로 가려고 하면 그 막대기로 소 등을 칩니다.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가려고 하면 왼쪽 등을 치면은 소가 오른쪽으로 가고, 또 오른쪽 등을 치면 왼쪽으로 가고, 그래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소를 몰고 갑니다. 그런데 가끔 소들 중에 고집 있는 소는 주인이 살살 치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갑니다. 풀이 있으면 그거 한번 뜯어먹어 보려고 갑니다.
그러면 그 달구지를 끌고 가는 주인은 그 가지고 있던 막대기로 소 등을 더 세게 칩니다. 그러면 소가 아프니까 말을 듣습니다. 그렇게 방향을 잡아줍니다. 이렇게 같은 막대기라고 해도 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등을 살살 만져주는 어루만지는 아무것도 아닌 막대기와 같이 되고, 어떤 소에게는 등에게 고통을 주는 징계의 수단으로 두려움의 막대기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여러분들을 간섭할 때가 있습니다. 그 간섭이 은혜입니다.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 죄의 길로 빠지려고 할 때 처음에는 우리의 등을 살살살살 건드리면서 아니야, 그 길 아니야, 이쪽으로 가야 돼, 이렇게 간섭하고 신호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간섭이 싫어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다른 길로, 죄의 길로 달려가면 그때는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강한 충격을 주는 회초리가 되고 몽둥이가 됩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작은 간섭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다른 길로 가던 길을 돌이킵니다. 죄의 길을 빠져나와 의의 길로 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주는 작은 간섭도, 강한 충격을 주는 몽둥이와 회초리 같은 간섭도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지키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고 돌보십니다. 그 돌보심의 방법 중에 하나가 징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 어떤 삶을 살든 무슨 일을 당하든 관심도 갖지 않으실 것이고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간섭이 느껴질 때, 때로는 회초리 같은 간섭, 몽둥이 같은 간섭이 느껴질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자녀로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삶의 문제로 낙심해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불투명한 미래들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금 저한 인생의 어려운 상황들로 인해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다고 원망하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깨닫던 깨닫지 못하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병으로 아플 때,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에 잠길 때, 사업의 실패로 좌절할 때에도 항상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은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소생되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되어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하나님은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신다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시편 23편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원수는 괴롭히다, 적대시하다 이러한 뜻이 있는데 다윗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대적들이 눈앞에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어주셔서 잔이 넘쳤다고 고백합니다. 상을 차려주셨다는 것은 승리를 축하하는 잔치상을 말하는데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승리와 안전을 확증하는 것으로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머리에 친히 기름을 부으셨다고 하는데 기름은 일반적으로 향유 또는 감람유를 의미하고 고대 근동에서 자신의 집에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 그 손님의 머리에 값비싼 기름을 발라주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아서 그 집에 가셨을 때 어떤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 집 주인의 이름은 시몬인데 그는 그 여자의 행위를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한 것은 그만큼 예수님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귀한 손님을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그 귀함에 맞는 걸맞는 대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그 행위를 책망하십니다. 자기 집에 방문하거나 초청받은 귀한 손님의 그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은 그 집의 종들이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친히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부었다는 의미는 만족해 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름을 풍성하게 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매우 만족해 하고 존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잔이 넘쳤다고 고백하는데 잔이 흘러 넘치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부어주신 축복이 흘러 넘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원수들의 위협에서 벗어나 목숨을 보존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있음을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괴롭게 했던 사울 왕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대한 나라를 이룬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주변의 강대국들인 블레셋, 암몬, 모압 등을 완전히 제압하고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으며 다윗의 명성이 온 땅에 미칠 만큼 커다란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 이새의 집, 즉 다윗의 아버지 집에 갔을 때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은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전혀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앳된 소년이었고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큰 축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셨는지를 잘 알고 있었고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받은 이 축복이 다윗에게만 한정되는 축복은 아닙니다. 다윗이니까 축복을 받았겠지, 그 시대니까 축복을 받았겠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실 축복입니다. 하지만 누구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누구는 그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어주셨던 그 축복, 다윗이 받았던 그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 되시며 인도하심을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다윗이 받았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시련과 환난과 원수들의 공격이 있어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주변에 많은 원수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알게 모르게 많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합니다. 때로는 내 삶의 환경이 원수의 공격이 될 때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마치 원수처럼 나를 공격해 오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할수록 공격이 심해지고 좌절과 절망이 크게 괴롭힐 때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이 그저 평안해서 꽃길만 걸을 것 같은데 오히려 영적 공격으로 인한 싸움은 더 치열해져서 시험에 들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고백한 목자 되시고 인도자 되셔서 안전하게 지키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믿고 순종하면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그 고백이 터져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이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되고 쉼과 안식을 누리기도 했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기도 했지만 결국 자신을 위협하는 원수들 앞에서 상이 베풀어지고 잔이 넘치게 되는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신나게 놀 때, 특히 시골에서 아이들이 신나게 놀 때 해가 점점 넘어가면 각 집마다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엄마들이 아무개야 빨리 집에 와 밥 먹어라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럼 신나게 놀던 아이들이 하나 둘씩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집은 평안함입니다. 안식입니다. 내일을 기약하는 희망이기도 합니다. 내일 또 만나자, 내일 또 놀자. 하지만 이 땅에서의 집은 영원한 참된 안식과 평안과 미래를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신앙의 삶을 살았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볼 때 그 삶은 복을 받지 못한 삶이고 힘들고 고난의 삶인 것 같아 보여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십니다. 저 하늘나라의 집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은 단순히 장소적인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와 안식이 있는 곳, 더 이상 눈물이나 고통이 없는 영원한 평화의 나라인 천국,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받아야 할 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하시고 천국에 우리의 집을 마련하신 후 다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 땅에 살면서 내 집 한 칸 마련해 보겠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수고합니까? 먹을 것 못 먹고 입을 것 좀 덜 입고 즐길 것 좀 덜 즐기면서 내 집 하나 마련해 보기 위해서 고생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헛된 고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 고생이 당연한 것처럼 여깁니다. 희망을 가지고 고생길을 걸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내 집을 장만하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듯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헛된 것 같지만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 사라지는 것 같지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수고와 헌신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거할 집이 지어지고 있고 마지막 때 그 집에 들어가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안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의 것에만 집착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살면서도 살 소망이 점점 사라져서 절망만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믿지 않는 불의한 사람들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시며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신 것처럼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이 땅의 것에만 집중하며 이 땅의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기 때문에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영원할 것 같지만 잠시 머무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날이 옵니다.
그래서 누구는 영원한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는 천국으로, 누구는 영원한 고통이 있는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신실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의 집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는 목자라 하시면서 세 가지로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축복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둘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며 지키신다 하셨습니다. 셋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하나님은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심을 믿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라는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신실한 신앙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 충성된 삶을 산 사람들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는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